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3주 연속으로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가시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설교를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길가밭은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힌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말은 결코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 그 사람이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마음에 조그만한 여유조차도 없는 사람, 그래서 새들이 그 말씀을 주워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센 사람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가밭에는 이게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길가밭은 영적인 문제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집센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씩 싸움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싸워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옥토가 되는 비결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우리나라의 최고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돌짝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돌짝밭은요, 환난과 박해와 모진 세월로 인해서 그 마음에 바위 덩어리 하나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이 사람은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상황, 트라우마적인 상황, 학대적인 환경, 그것으로 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 환난과 박해, 트라우마적인 상황이 다시 맞닥뜨리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옥토로 바뀌는 비결이 뭐냐? 상처 입은 영혼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아둘람 굴의 예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하다가 그냥 설교 원고에 있었는데 깜빡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좀 아둘람 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나만 알고 있는 그 깊은 아픔과 상처는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이게 치유되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꼭 숨겨놓은 거,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께게조차도 내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탁 숨겨놓은 것은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 지금 이제 설교를 하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일대하게 돼요. 저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장이나 제자반 같은 데 오셔서, 그죠? 초그룹으로 모였을 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고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그거는요, 누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예를 제가 누구를 들었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죠? 남편을 끊임없이 갈아치웠어. 남편을 갈아치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 바위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심령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욕심의 문제입니다. 염려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깊은 염려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비바람 몰아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넘을까? 이제 돈을 움켜쥐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리고는 설교의 마침표를 탁 커스에 컴퓨터에 대놓고 탁 찍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돈은 아주 우리와 밀접한 삶의 연관이 있어 성도들 모두 다 이 돈에 관해서는 자기의 분명한 철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특별히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 어르신들의 이 삶의 정황들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삶의 경험이 짧아서 정말로 이걸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또 나누면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제 설교는 항상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게 상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다 모르고 성도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 달랐어.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이 주는 원리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는 말씀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욕심도 세상 염려도 자란다는 겁니다. 가시가 자라서 어떻게 했냐? 떨기를 이룬다, 군락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염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이게 자라가지고 군락을 이룹니다. 떨기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햇볕을 가렸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시가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원래는 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은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먼저 자랐어요. 그래서 이 옥토밭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영양분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게 떨기라고 말했죠. 이 욕심은 오래된 겁니다. 버려두지 않아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얽히고 썩힌 게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한 이유, 돈에 욕심을 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돈 없어서 서러워 본 경험들이 있어서 돈을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기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가시가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치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기운을 막다, 이 말은 어떤 거냐?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은 내버려 두면 결국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떨기를 이루고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자리를 트고, 그 다음에 세상 염려가 점점 자라서 우리 마음 한 귀퉁에 이게 떨기를 이루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이 답답해집니다. 점점 답답해집니다. 숨통을 끊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은요, 이거 어떻게 되냐, 바깥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뭔가를 보고 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밀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들어온다. 19절에 보시면 기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도 자란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 이게 미국의 최고 부자면 그 당시에 록펠러가 살 때만 해도, 지금도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는 미국 사람일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록펠러는 미국의 최고 부자였고, 미국에서 최고 부자이면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였습니다. 정말로 수없는 재산을 이렇게 깔고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쓰고도, 자기 사돈의 8촌까지 다 쓰고도, 우리나라에 다 쓰고도 못 쓰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록펠러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정도쯤 재산을 걸고 모았으면 만족하실 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록펠러가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를 더 벌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얼마를 좀 더 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리를 모읍니다. 어리를 모. 조금만 더. 인생들은 채워도 자식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게, 조금만 더 모으고 싶은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난 이제 돈 벌 만큼 벌었다, 안 벌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만 더. 세상의 염려를 붙들어 매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돈을 움켜쥐고 싶은 거. 조금만 더 움켜쥐면 내 안전이 보장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만큼 모았는데 내보다 더 많이 모은 사람이 있어. 좋은 차 샀어요. 내보다 더 좋은 차 산 사람이 있어. 그걸 보는 순간 욕심이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떨기를 이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악마가요, 어느 날 찾아왔어요. 바훔이라는 그 부자 농부에게 찾아왔어요. 너 얼마만큼의 땅이 있으면 만족하겠냐고. 그러니까 뭐 많을수록 좋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뭐라냐면, 그래? 나 얼마든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 땅 많이 갖고 싶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냐면 악마가, 너 오늘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네가 뛰든지 뭐 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다 준다고. 그러니까 바훔이라는 이 부자 농부가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마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딱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여기서 출발했으면 하루 종일 뛰든지 걷든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주는데 반드시 이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네 땅이 되지, 안 돌아오면 네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움이랑 진짜지? 너 약속했지? 그러니까 사단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서 출발! 이러니까 막 죽 짜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죽 짜고 뛰고 보는 땅마다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죽 짜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뛰었는지 이제 돌아갈 일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움이라는 이 부자 농부가 막 이제 돌아갈 길이 먼데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다 보니까 제대로 못 돌아. 해가 떨어질 때까지 자기 출발점에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속옷만 입고 막 움켜쥐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출발점 10m를 앞두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10m 앞두고요. 진짜 길을 쓰고 쫓아가다가 10m 앞두고는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10m를 앞두고 그 출발점에 들어가려고 기어서 가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집 하인이 자기 주인이 죽은 걸 보고 우리 주인은 죽을 때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죽었나 싶어서 센치를 재봤어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봤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몇 센치가 나온 줄 아십니까? 70cm. 왜 70cm가 나왔을까요? 그 바움이 난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어가려고 움켜쥐고 몸을 움키고 용을 쓰다가 죽어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되면 7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이 우리 주인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냐? 70cm밖에 안 되네. 이러고 그냥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며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요구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너 행복할 거라고, 조금만 더 움켜쥐면 네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조금만 더 움켜쥐면 네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선악과를 탐했습니까? 선악과를 탁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가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까? 그게 욕심이 났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가 어떻게 먹고요? 임의로 먹고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선악과 그거 하나 못 따먹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따먹어봤자 별것 없는데도 아는데도 그 길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금만 더의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욕심이 밀려 들어오느냐? 그거는요, 가진 게 없었어가 아닙니다. 가진 게 없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공짜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건 다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자꾸 염려가 밀려오고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욕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뭐냐? 하나님 부존의 현상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욕심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욕심을 뭐라고 했냐면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세상에 염려가 밀려오고 재물의 유혹이 기타 욕심이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 집 나가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 나가는 게 더 좋은 때가 됐어요. 우리 집 아이들도 우리 집 사람이 집에 없는 게 더 좋아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없으면 엄마 언제 돌아와 이랬는데 요즘은요, 우리가 외출하고 나면 언제 돌아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빨리 가. 그래야 컴퓨터 실컷 할 수 있거든. 간섭도 안 해. 공부해라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런데요, 우리 집 아기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집 나가는 게 정말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집 사람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기 놔두고 갈까 싶었어. 여러분, 아기 놔두고 가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우유도 그 분유도 타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새우깡도 사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주고 그래도 우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엄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거 핸드폰 다 줘도 엄마가 있어야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염려와 욕심이 자꾸 생긴다. 나는 조금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밀려온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그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쓸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십시오. 써도 인생 안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맨날 허름한 어르신이 맨날 지원받고 여기저기서 다 지원받고, 그죠? 너무너무 허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고 도와줬는데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그 돌아가신 어르신 월세를 살고 있는 그 조그만한 집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치우겠어요? 자식들도 돈만 아는 우리 아버지 다 인연 끊은 지 오래야. 그런데 그 어르신이 못 먹고 안 먹고 끊임없이 이제 모은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저장 중독이라 그럽니다. 움켜져야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았어. 그 움켜졌는데 그 집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 청소하러 간 구청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장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들춰보니까 거기에 수십억이 거기에 장판 밑에 깔려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쓰십시오. 그거 제발 자식 준다고 아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가끔씩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우리 어머니도 자주 그랬는데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좋은 옷 입겠냐고. 그냥 입으십시오. 그냥 입어서 써도 인생 안 망합니다. 그냥 그 자식들한테 물려줘 봤자, 예? 아끼고 자식들한테 물려봐서 자식들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나중에 유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다니까요. 다 쓰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그래도 인생 안 망한다니까요. 자녀들 안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도와준다고 해서 자식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쓰고 가십시오. 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좋은 집에도 돈 있으면 사십시오. 뭐 하려고 내 얼마 살지도 못할 낀데 이러면서 그 허름한 집에 사십니까? 도배도 장판도 새로 하시고 사십시오. 남기면 자식들 싸우기만 싸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용기도요, 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안 쓸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십시오. 안 쓸 수 있는 용기. 안 쓸 수 있는,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은요, 뭐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채워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채워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채우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 그거요,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조금 조금 어려운 말로 현대 사회를 뭐라 하냐면 소비주의라고 그럽니다. 소비주의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모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소확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소확행. 제가 소소한 행복, 조그만한 데서 행복을 찾는다고 맨날 뭘 사,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 쓰는 데는 장사가 없다니까요. 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안 쓸 수 있는 용기 한번 모아 보십시오. 저는요, 캐나다에 유학 갔을 때 목사님이 뭐 돈이 있습니까? 한국차 타시라고. 한국차가 좀 싸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차 안 탔습니다. 좋은 외제차 탔습니다. 진짜 좋은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5년 된 스타렉스 9인승 그거 떨떨거리면서 계속 몰고 다니니까 고속도로에서 쓰기도 하고, 우리 집 사람이 대기업을 다녔는데 그걸로 우리 집 사람 출퇴근 시켰거든요. 우리 집 사람 회사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정말 쪽팔려가 못 살겠다고 난리고 싶었는데 저는 꿋꿋하게 그거 타고 다녔습니다. 15년간. 그리고는요, 제가 그래서 캐나다 유학 가서 제가 외제차를 한번 샀어요. 언제 한번 타보겠나. 한국에서 외제차 타면 목사 타라겠다고 난릴 건데 외국에는 다 외제차니까 외제차 뭐라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타보겠나. 내가 그럼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별거 없대요. 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나는 외제차 타면 궁덩이에 진짜 나는 전기도 안 나고 뽀드락지도 안 생기는데 그거 타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같은 남전도의 집사님이 외제차 쫙 몰고 들어오면 젊은 집사님들이 우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제가 타도 별거 없습니다. 내가 타봤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안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져봤자 별 것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좀 부지런히 모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별 것 없다니까요. 저는 외제차, 다른 거는 다 못 가져봤지만 어쨌든 외제차는 한번 타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에는 TV가 달려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어리했는지. 비록 중고이기는 했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우와 이랬거든요. 맨날 15년 떨떨거리는 차 고속도로에서 멈추고 그런 차 타고 다니다가 우리 아이들이 TV가 달린 차를 또 보더니 완전히 눈이 뒤집어졌어. 그런데요, 한 달을 채 못 가더라고요. 그 차 제가 2년 반 몰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로 영화는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안 보더라고요. 한 번 보여주니까 아빠 머리 아파. 안 봐. 완전히 그냥 별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 가져봐야 별 것 없다는 것, 우리 젊은 분들에게 안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잠언에 굉장히 유명한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기도문을 하나 남겼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아굴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니까요. 외제차 들어오는 거 보고 와 이럴 때 성도들은 저거 타봤자 별거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캐나다에 가서 외제차 탄 거를 정말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타봤으면 저도 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해보니까 별것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죠? 너무 부자 되었어. 하나님도 모르고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이, 세상의 염려가 끊임없이 내게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허전함, 왠지 모르게 더 움켜쥐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그 허전함은요, 여러분,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 허전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메꿔진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메꿔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자들 보면서요, 별것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로 100억대도 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집만 100억 좀 하는 분이니까.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 마음은 아침마다 지옥이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잠도 못 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천억, 이게 자기 재산을 수천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많아요. 엄청. 얼마 많은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프라이버시라서. 서울에 있을 때 진짜 부자가, 그러면서 말해요. 목사님, 내 마음은 아침마다 지옥이래요. 왜냐하면 잠도 못 잔대. 왜냐하면 뉴욕 정시 확인해야 되죠, 중국 정시 확인해야 되죠, 유럽 정시 확인해야 되죠, 일본 정시 확인해야 되죠. 아침에 우리나라 정시 주가 막 올라갈 때는 천국, 내려오면 지옥. 이게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빨리 죽을 겁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완전히 내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별것 없다니까. 그 자리에 저는 안 올라가 봤지만 외제차 한번 타고 저는 터득했습니다. 별것 없다. 별것 없다. 별것 없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시밭을 옥토로 기경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 가시밭을 옥토로 기경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이 주는 것을 훈련하라입니다.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조그만한 것 있을 때부터 주는 것을, 나누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5,000명의 양식을 움켜쥐는 자녀 되게 하지 마시고 5,000명을 먹이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000명 먹이는 사람이 굶어 죽겠습니까? 그죠? 이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5,000명의 양식을 움켜쥐는 사람은 맞아서 죽든지 굶어서 죽는 예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죠?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뭐냐? 5,000명씩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부으시느냐? 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에 아이가 3명 있거든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아닙니까? 내 아들인데 3명이 너무 달라요. 새우깡을 먹고 있는데 달라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 3명 다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제가 새우깡이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러겠습니까? 물론 뭐 가끔씩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애들이 먹고 있는 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죠?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줄 때 애들 것만 주고 내 건 안 줘. 자기는 먹지 말래, 모자란다고. 그러면 꼭 먹고 싶어요. 애들이 먹고 있는 새우깡을 제가 하나만 줘. 그러면요, 아이들 3명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어떤 놈은 하나만 줘 그랬는데 딱 하나를 끄집어 내가 반을 똑 부러뜨리고 반 동가리만 주는 놈이 있어. 이야, 진짜 야박한 놈. 하나야 하나 이러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놈은요, 하나만 꺼내서 주는 놈이 있어요. 야, 그 놈은 좀 덜 숭악하긴 한데 왜 하나밖에 안 줘? 그러면 하나만 달라 그랬잖아 그러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줘 했는데 한 움큼 집어서 주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우깡을 사들고 가면 어떤 놈에게 그 한 봉다리를 줄까요? 어떤 자녀에게 한 움큼 주는 놈입니다. 그 놈한테 줘야만 집안이 안 시끄럽거든요. 반동가리 주는 놈한테 주면요, 그때부터 시끄럽습니다. 좀 줘 이러면서 두 놈이 졸졸졸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화를 낸, 좀 주라니까. 그런데 반동가리 줘보십시오. 반동가리 금방 먹고 또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움큼 훅 집어주는 놈한테 주면 집안이 조용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부어주느냐? 없어도 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가난에서 탈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없어도 한번 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붓는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 주에 온 세대 금요철회하고 떡볶이를 줬거든요. 너무 잘 먹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2분이 떡볶이를 하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10만 원 줬는데 만 얼마를 남겼어. 이야, 진짜 대단한. 하여튼 한 50명이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먹고 집사님들 먹고 다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먹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받아 먹는 데만 익숙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지체장애 있는 시설에 한번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는 봉사 한번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요? 받는 데만 익숙하면, 받는 데만 익숙하게 자라서는 결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가면 호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호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 수많은 촌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 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만큼 사해로 흘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만 받고 내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사해는요, 바다로 이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깊은 골짜기라서 물이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완전히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에는 풀 한 포기,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사해 주변에는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죠?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만 움켜쥐고 또 움켜쥐면 부자 될 것 같죠?
하나님이요 사살 빼내 가신다니까요. 사살. 이게 사회의 호수는요 어떻게 들어오는 물을 처리하느냐면 정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햇볕을 내리쬐서 정발을 통해서 자꾸 물이 들어오는, 민물이 들어왔는데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수천 년을 거기에 그 호수가 그렇게 있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거기는 소금바다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어떤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합니다. 거기는 사람도 근처에 없어요. 동물 한 마리, 그 흔한 길고양이 한 마리 없습니다. 거기는. 왜? 죽음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내 영혼도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돈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욕심이, 내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 모두 다 욕심이요, 욕심이 정말로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간이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신할산에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엄덩이 딱 보는, 전쟁 중에도 그걸 훔쳐가지고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는데 그거 집에 꼭 숨겨두고 움켜쥐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그거 안 내놓고 다 가지고 움켜쥐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제비 뽑아서 들킨다니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의 처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고 있어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 목숨 살리는데 내 재산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다고, 목숨 구하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뒤돌아보지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 소설에 나온, 아니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땅 가지려고 움켜쥐고 기어가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다 생각해보세요. 소기둥이 되어서라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누구냐?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영원함 교회에 오면서 장례나 결혼식 주례를 치르고 나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제발 들고 오지 마십시오. 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들고 오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래도 가끔씩 섭섭하다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목적헌금 처리합니다. 목적헌금 처리하고요. 그리고는 그 헌금을 어떻게 썼냐면, 오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다음에 교회 오시는 손님들 밥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육자들 커피값으로 줍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 거 아니라고 선포하고 목적헌금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밥 먹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커피 마시는 부교육자들 보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워. 내 거 아니라고 선포했는데 아까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저거 주시는 분도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죠?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이게 너무 당연해집니다. 안 주면 섭섭해.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요. 저는 그거 선교사님들이 밥 맛있게 먹으면서, 저도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도 맛있게 잘 먹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시는 분은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백화점에 가가지고 자꾸 좋은 거 자꾸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욕심이 밀려옵니다. 그거 딱 보고 오면 남편이 미워. 그렇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았어요. 나는 맨날 누워있는 옷만 산대. 어떤 집사님 그러다, 나는 맨날 누워있는 옷을 사는데 옆집 집사는 서있는 옷을 산대.
맨날 누워오는 옷만 사주는 남편이 어느 순간 백화점에 갔다 왔더만 너무 밉더래.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만 백화점에서 누워있는 옷은 대부분 다 철진한 옷이고 세일하는 옷이라면서요. 마네킹에 입힌 그 서 있는 옷은 비싼 옷이라면서요. 난 그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자꾸 보면요, 내 마음에 뭐라고요? 욕심과 염려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안 가고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인생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위만 쳐다보고 살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면 고개가 부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했는데 길쌈도 아니했는데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보다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가 밀려오고 세상 재물의 유혹이 밀려오고 기타 욕심이 밀려오는 이유가 뭐냐?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없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입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